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받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중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들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신 그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소망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로마서 강의에는 한 절 읽고 한 시간씩 이렇게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깊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전체가 주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셨다. 근데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가셨다. 즉 할례자에게 가셨다. 물론 할례자에게만 간 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보냄받았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는 이방인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건 유대인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유대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까지 이방인, 바로 이 로마에, 세상의 칸 가운데 나오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즉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자 결과로 세워진 게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툼이 아니라 믿는 자 사이에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가지고 깨지고 무너져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붕괴시키는 제자들이 되겠냐? 여기까지 해서 이방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지금 안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에 일단락이 맺어집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앞에 주신 말씀이죠. 지금까지 계속 주신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가 뜻이 같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모두 동의하고 아멘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 교훈하시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 한 가지 더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대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이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여, 그래서 마지막 인을 치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 인을 치는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의 구약 성경에 인용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을 받아들여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자,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여건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철저히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정하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고 할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받으라.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감격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우리가 서로를 받는다는 것도 무제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평화를 위하여 온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강의 왕이었는데, 평강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내지는 이 우리 사이에 울타리가 없이 서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 사단, 뱀들 있죠? 거짓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우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서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하여 받아들이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자, 여기까지 유대인들 중에 반대되는 사람 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 없겠죠. 할례자들의 사역자, 유대인들에게 사역자가 되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시며, 1차적으로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자 중에 누가 있냐면 할례자들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인 자 중에 1차적으로 할례자, 곧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을 왜 받아들였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할례자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랬죠. 그랬으니 이 씨가 먼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씨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돼야 말미암아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우리 있으며 언약도 우리 것이요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사야기도 말씀하시고,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안에 하여튼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할례자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할례자들을 향하여 보낸 아들에게는 이 할례자들에게 하신 약속만 이룬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는데 우리 이걸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원래부터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신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죠. 성령이 임재하여
불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말씀을 배웠는데도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이 느끼는 거 있죠. 체감하죠. 목욕탕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피부가 뜨겁지요. 그렇죠? 뜨겁지만 때 안 밀고 나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뜨거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이. 내 영은 내 몸과 함께하죠.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영도 자극을 받으면 느껴요. 차가운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는 열을 못 내도 주변이 뜨겁다는 건 감지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죠? 우리가 전에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 2배, 3배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죠. 지금 참 그게 뭐에 답답하죠. 자, 그런데요, 뜨겁게 예배하는 곳에 나는 냉랭한 사람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뭘 느끼죠? 뜨거움을 느끼죠.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본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별개로 이렇게 말하죠. 거기 뜨겁더라. 어찌 알아요? 누가 해서 뜨거움을 설명해 줬습니까? 이곳이 얼마나 뜨겁냐면 지금 영적 온도가 한 90도 올라갔으며, 이렇게 설명해 줘서 뜨거운 걸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아니죠.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 속에 자기를 푹 담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달궈져서 나와요. 근데 뜨거운 자극은 받았는데 뜨겁구나 일이 나오면 여기가 뜨겁다는 것만 알고 나와요. 맞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어디 가니까 뜨겁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도 뜨거움을 경험했는가 보다, 뜨거움을 아는가 보다, 알지요. 목욕탕 하면 뜨거운 걸 느낀다니까요. 느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처럼, 영이 감지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뜨거움을 수용했느냐, 이건 별개라고요. 느끼기로 돼 있어요. 느낌이 없으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전해지면 귀가 있으면 들린다고요. 저게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인 걸 안다고요. 불신자들은 예수쟁이의 말이 오기 전에서 차단되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거를 듣느냐 안 듣느냐 다른 것처럼 영이 느낀다고요. 육의 귀가 들으면 영의 귀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영의 귀가 들으니까 영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반응이 나타나죠. 자극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이게 예수 말씀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예수 말씀이구나 알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요 아멘요, 안 받은 사람은요 똥물집 거르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뜨겁다라고 말로 인정을 하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냐? 아니요. 자극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극을 내가 수용을 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달라요. 그 자극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보고 누군가 당신 뜨겁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뜨거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간 의미, 하나님이 뜨거움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제자들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방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자극은 받았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수용을 못했어요. 수용을 못했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수용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같은 사건을 오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해서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를 다 끝낸 건 아니지만 로마서가 어디에다 쓰여진 거죠? 누구를 향하여? 교회예요. 디모데요 전후서는요 디모데지만 디모데에서 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극만 만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교리를 100가지 들으면 100가지를 들었다 하고 들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100가지 교리 1000가지 교훈이 하나하나 교회 구석구석 박혀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서신자들이 말 그대로 추가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위해서 추가로 주어졌다고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깊은 복음의 기초 교리를 다시 세워졌어요. 아니 로마 사람들이 로마서 3장의 교리를 못 믿으면 로마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로마서 1장을 모르고 5장을 모르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무서운 네로 발 앞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고요. 로마서 6장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의의 병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왜 다시 교리의 기본 깊은 복음을 다시 가르쳐줍니까? 이게 교회로 온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제 동생이 어저께 저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또 전화를 했어요. 한 일주일 됐죠. 뭐하고 있냐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후 또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먹고 또 기도하고 애기 데리러 유치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먹고 저녁 기도하고 밤늦게 밤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말씀 그런데요. 진짜로 빼곡하게 채워졌대요. 그러면서 와 오빠 보고 참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쁜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 아내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가 오빠 설교도 듣는다고 하니까 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너같이 예수를 정말 뜨겁게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들이 기쁘고 열정적으로 사용한 감사하고 나 역시 환영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가르쳐주마. 너는 성경 말씀의 기초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 이 뜨겁게 믿고 외국 막 갔다 온 사람은 마지막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막 번쩍번쩍해요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싶냐? 끝까지 견디고 싶냐? 창세기부터 다시 봐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본부터 철저하게 읽고 배워야 한다. 네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보고 뭐 선교까지 갔다 오고 그건 내가 칭찬하고 기쁜 일인데 오빠도 못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끄트머리를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끄트머리를 봤다고 해서 네가 중간 단계가 채워진 것도 아니고 기본이 너에게 견고하게 기본 바탕이 아주 잘 다졌다는 얘기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하고 쉽게 사람이 교만하고 자빠지는 수도 있다. 창세기부터 철저하게 다시 읽어라. 오빠 설교를 들 때는 뭐 예레미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대요. 아 좋죠. 막 종말의 심판에 막 감사하죠. 근데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우리 신자들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던 설교도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찾아 들어라. 봐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로 때문에 가로등이 되었고 불타 죽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된 사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가요? 아니죠. 애를 낳고 엄마가 애하고 같이 사자에 뜯겨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뭘 편지했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이름들을 이 16장의 마지막에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기록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철저하게 깊고 견고하고 강하게 뿌리박은 복음. 그리고 각 지체가 함께 세워져 간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 떡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네? 이 15장 성도의 교제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얻는다는 기초부터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져가는 이 로마서 자체 하나의 건축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초로부터 완성까지. 지금 거의 완성을 지금 마무리 단계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의 성문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16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쫙쫙쫙 기록해. 이 사람들이 바울 서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다른 관점을 보면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부터 완성 단계까지. 이 완성해 가는 데 있는데요. 처음에 같이 십자로 같이 으쌰으쌰하는데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날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은 초막절을 지키면 박수 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초막을 지켰구나. 내가 지키지 않은 나팔절을 지키면 야 너는 멋지다. 주님 나를 생각하면서 나팔을 쌓고 그걸 배워가지고 뿡 한번 불렀단 말이냐. 나도 한 번 보고 싶다. 이러면 좋잖아요. 나팔과 속죄를 모르더라도 평시에 늘 회개 기도하는 사람. 나는 속죄일을 지킨다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당신은 일상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경건하니 나보다 낫소.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리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실천이 뭐예요?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칠 수 있는 먹는 문제? 때가 되면 알아서 깨닫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 흠나지 않도록, 세상 말로 하자난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물샐 틈이 없도록 세우고자 하는 사도의 수고를 바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 서신서의 정말 근본적 목적과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수고했다면 진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온전하게 강하게 세운 그리스도의 종이 교회 하나를 위해서 이 여러분 16장의 이 편지를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어려운 때에 돈을 주어서 사람을 시켜 몇 달을 거쳐서 전달하고 성도들이 읽게 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안에 완전히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를 넘어서서 진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옷에 씨실과 날술 한 줄 한 줄이 엮어지면서 옷이 만들어진 것 같고 벽돌 한 장에 쌓이면서 집이 지어지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주어진 것 중에 이제 이 주어지는 것 큰 목적은 그것인데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도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배워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불봐서 땅 내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같은 설교자 한 사람 서 있는다고 교회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고 신학자라도 모르는 게 많아요. 사도들조차도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가르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뭘요? 말씀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를 알지 못해 그게 뭐냐면 지금 본인들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교회이면서도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 비전에 대하여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 오래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짜 성경적 패러다임 가르침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바울이라고 하여 쉬웠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베드로가 감히 어느 한 잔이라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3번씩이나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그물을 한 방에 버리고 온 사람이 먹는 것을 나는 3번이나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요. 교회 세우는 건 어렵지만 어렵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한 엄청난 제자도에 순종하는 자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 수고를 충실하게 감당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강한 자들, 먹는 것에 대하여 강한 자들, 또 먹지 못함으로 약한 자들인데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잘 알지 못했어요. 또 이 말씀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잘한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에게 이방의 교회를 세운 자들에게조차도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기본을 들고 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이방의 땅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수고를 내가 짊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방인이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 어떻게 했냐? 옛날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할례자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은 보고도 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도 지금도 여전히 뭐 갖고 싸워요? 이 엄청나게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대사건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덜 깨졌다는 얘기죠. 뭐가요? 사람의 유전이 덜 깨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오래 먹은 귀신의 가르침이 덜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가 없지.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22장, 26장, 28장에 아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주신 할례자에 주신 약속 말씀드렸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네 씨가 대적을 이긴다.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새 족장 똑같이 만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하면 열방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 씨가 복을 안 받으면 열방이 복을 못 받아요. 왜?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복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이 먼저 하셨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이 말씀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까지 읽어놓고 요 앞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렇게 짜라 그랬어요? 요즘 성경 번역자들하고 비슷하죠. 귀신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성경법 해석법을 보고 이것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해석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법대로 읽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따른다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재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한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상전쟁 6-1-2 여기서 했던 건데 뭐냐면 바리새인 설교를 했어요. 바리새인, 파르샤, 페르시아에서 배워온 유대교, 바벨론식 유대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가르침과 구약 성경 일부와 자기들의 지혜들, 이 교회 귀신의 가르침을 섞어가지고 탈무드라는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해석은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의 것은 옳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을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엠마오를 하는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잘 보세요. 성경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했어요. 수없이 읽었던 율법을 바르게 읽었어요. 예수님 바울도 말해요. 너희가 안식일마다 듣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다고 했어요. 근데 읽고도 몰랐어요. 분명히 무슨 성경은 성령이 내리자 성경이 뭐였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을 처음 받은 모세는 이해를 했어요. 말씀을 처음 받은 이사야는 알았어요. 다니엘도 뭔 뜻인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해받은 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종말의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뭘까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로 이제 종말이 카운트다운 됐는데 종말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 중심된 사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서 임하고 각 사람에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서 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사람만 모여도 어쨌든 건물이 있던 어떤 사람 오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없어요. 물론 건물만 너무 중시하는 것을 지금 비판할 수는 하지만 하여튼 차치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종말의 사건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싶어 하셨던 일, 그리스도의 오심과 상관하여 제일 인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람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면 성령 권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까 말했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교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신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신자들이니까 교회가 세웠어요. 루스드라와 밤빌레아와 에베소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복음서 뒤에 서신서가 나오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마지막 요한계시록 뭐예요? 마지막 소망이자 종말적 사건 중에 제일 큰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회 대표 유형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 맞다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예요. 네. 가장 사랑하는 교회고 또 한편에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지만 이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고민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힘들어서 고민이라고 말해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을 온전하게 성장케 하기 위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하게 형체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에 합교회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 꼭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왜냐?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 하셨거든요.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하신 일과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를 교회를 위한 말씀, 바로 종말론적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인 교회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깨우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도 사실상 순서를 보면 알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중에서 깨달아지는 문제는 개인의 구원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좋다를 넘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사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이냐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만 다니는 거예요. 보살핌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교회를 위하여 바울처럼 이제 편지를 쓰고 짐을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틈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알지만은, 느꼈지만, 읽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틀에 박힌 잘못된 삐뚤어진 체형, 뼈대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삐뚤어진 체력에 이렇게 몸이 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세 삐뚤어지면 몸이 작으니까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삐뚤어진 살이 쪄보세요. 삐뚤어진 키가 커보세요. 그러면 삐뚤어진 몸이 이렇게 커지면 얼마나 기형이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 얼만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도 이방에 대한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세웠으니 강한 자와 약한 자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9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4절 이하하고 시편 18편 44절 이하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보존하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도 나를 섬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방 중에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자 보세요.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즉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섬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아, 다윗의 자손들아,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게. 열방이라는 게 많은 땅을 따먹었다는 얘기냐, 많은 사람들을 종삼았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다. 다윗의 말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다. 그들의 찬양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자기가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지금 약속의 이 척추와 같은 말씀인데, 여기 갈빗대로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지금 열방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척추 같은 다윗과 그 후손, 다윗과 그 후손 이렇게만 빨리 내려오기를 원했지, 내려가는 길에 양쪽에 가지에 걸려있는 열방, 이방인, 만민 이거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 되고 다윗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에 함께 누리는 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 주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원한 거리 속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가까이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요만한 차이 갖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오신 종말론적 대사건, 예수님의 목적을 너희가 무너뜨리려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주는 위대한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을 바울이 조금 자유롭게 인용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열방 중에서. 그리고 이 열방이 다른 번역이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고 주를 시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원문에는 이방인인데 우리 번역은 열방으로 해놨어요. 아시겠죠? 이방, 열방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 시편의 이 말씀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말을 바꿔서 인용하면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해석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을 때, 더 깊은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그 뜻을 끄집어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번역하기에 열방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이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본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주신 복을 함께 받는 자들. 교회는 원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시편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약속.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교회 중에서 찬송을 했다. 뭐가요? 시편에. 시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게 당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 말이 그 말이야. 교회 중에서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요?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주의 백성 곧 여호와의 백성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2장 이스라엘의 최초의 국가 노래를 부를 때 장래 어두운 날과 마지막에 있을 구원의 완성까지 예언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뭐가 되어 있냐면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 사람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하여 속죄하시로다. 자기 땅과 백성, 유대인의 회개하는 날이죠. 유대인의 회개하는 날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한 손을 잡고 강강수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돌면서 찬양하는 날이 그날 온다고 신명기 32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열방들아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 즐거운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왜? 교회 중에서니까. 교회가 이게 종말론적 사건인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게 최종 완성은 언제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죄하셔서 그 땅과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이미 그들의 스승,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했죠. 모세가 가르쳐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도 로마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아제르바이잔에서 교회 세우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무 또 욕하지 마세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서신하고 써보내면 읽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 복음의 기본이 있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무시하나? 우리 신학교 안 나왔다고 여기 사회 가면서 똑바로 못 가르칠까봐 목사가 우리 무시하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번역하고 제가 읽은 번역이 조금 다르죠. 예. 이거는 시편 117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딱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 말씀이 117편 1절인데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너희 모든 나라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선권 없이 동등하게 같은 선에 세워놓고 함께 불러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근데 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누가 우선이고 누가 후라는 말이 없이 함께 모든 민족이라고 묶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누가 강한 자며 누가 약한 자며 누가 먼저 된 자며 나중 되냐는 말이죠. 그 엄청난 비전을 보고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뿐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기 열방도 이방인입니다.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뿌리, 이새의 뿌리 한 싹, 메시아죠. 나사렛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를 신뢰하라, 그를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사의 뿔에 산싹이 나서, 와,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장 1절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10절에 가면 이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정말 비전이죠. 보세요. 이사야 11장 안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이야기를 2번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탄절쯤에 기억하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 밑에 10절에 내려가면 이새의 뿔에서 싹이 난다는 말이 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있는 줄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은 이게 1절이다 10절 아니고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1절과 10절을 지금 다 인용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뒤에 10절을 인용합니다. 왜? 보세요. 이세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려 일어나신 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민이 그에게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관주 성경 같은 뭐 이사야 11장 10절로 되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류 시대를 생각할 때 1절을 많이 인용했지만 똑같은 이세의 뿌리가 10절에 기록인데 이 10절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절의 맥락이 뭐냐? 9절을 봐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세상 끄트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세 뿔에서 싹이 난다는 이야기가 두 번 겪는, 하나는 초림과 하나는 재림,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재림 때에 뭐라고 했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예루살렘의 표대로 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 영화로운, 그곳이 영화롭게 되리라. 예루살렘. 옛전에 사람들이 찌찌찌하고 걷던 것이 다시 영화로운 성이라. 그 성으로 모여들어 주를 섬기고 장막절을 지키다 그랬죠. 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비를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오는 자, 느바요의 장막, 게달의 순양, 뭐랍니까? 이 수레들.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족속들을 쫓아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넣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교리 좋은 이게 바로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완성되는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이 천년왕국 때 있을 이야기를 지금 2000년 전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적용을 해버렸어요. 요엘서 2장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보여준다는 그 말씀이 끄트머리에 있을 이야기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적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종말인데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끄트머리지만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용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쓸 일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적용이 가능하냐? 일관된 어떤 정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교회에 있을 일과 처음에 교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교회고 지금은 교회고 나중에 교회가 아니라면 나중에 주신 말씀을 지금 적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적용해버리면 나중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지금부터 해서 끝까지 적용되는 적용의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열방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영화로운 곳으로 돌아올 때 그때 뭐래요? 열방, 만민도 그에게로 같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냐? 그가 누구냐 했더니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안치로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2000년 전 로마교에 딱 적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즉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이미 살고 있다는 것. 관념이 아니라 역사 중에 살고 있다는 것. 시작 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점점 커가서 완성 단계를 살고 있는 시작 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좀 고생이 있죠. 물론 마지막도 고생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알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 땅에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디 가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행 만났죠. 사마리아도 가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헬라인들 찰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정말은 쭉 비전이죠. 수로보니 여인 거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개다 그랬어. 잃어버린 백성이 자식들에만 보냄받았지 내가 개들한테 보냄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땠어요? 옳습니다. 틀리다고 말하셨어요.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아직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설 때 이것은 뭐예요? 예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중심 사건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중심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를 언급했어요. 자,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게 다 복음서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이 사실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 시돈의 과부 아니냐? 엘리사 때에 와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사람이 못 고치는 신이 내린 저주라는 나병을 고친 자가 누구냐? 나만 한 사람 아니냐? 당시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냐? 한 명을 고침을 못 받았다. 엘리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봐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복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자국민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도, 분명한 거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없이 복음이 하늘을 날아가서 시리아로 가고 저 시도로 간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근 중에 먹을 게 있는 이방인, 고침받지 못하는 죽을 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방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 당대도 일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시대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회복 구원을 받고, 다시 시기하여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자, 이 과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처음부터 세워진 교회들은 실천하면서도 이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대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짧게 한다 해놓고 또 많이 가버렸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소망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께서 가라사대 막 이러시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른 것처럼 이 교회는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저 병나는 소망인가요? 아니죠. 교회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소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집이 되어가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소망의 실체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디서 한 목사가 교회론에 관한 책을 읽고 왔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이 반복되면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듣고 이게 또 소위 말해 꽂혀가지고 지금 왔나? 아니요. 꽂히지 않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끌어가 주셨어요.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에 따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야, 이방인과 우리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선지자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우리 세대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이 일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소망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인 교인들이라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어디에 속하든 간에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이 가나안 땅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떡이 모자라네, 고기가 먹고 싶네, 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고기는 줬지만 죽여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먹고 싶다니까 주지만 이 불평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해서 불뱀을 벌써 죽여버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줍니다. 힘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맥락에서는 그게 불평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고 출애굽을 해셔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그 여정에서는
그 중간에 이어져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에서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불평이 혹시 있으면 몰라도 이거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더 험하게 만들어봤어요. 뱀을 피해가는 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문제로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알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쁨 있고 평강 중에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길에 있는 이 정도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감당하며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과 잘못된 생각과 감정까지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쁨이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힘든 일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울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하나님 뭐래요? 다시는 너에게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친히 위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 성도 간에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기쁨과 평강을 상실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혹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나 영을 무시한 감정이 아니에요. 피부 자극을 통해서 주는 뭐 간지럼탐을 타게 해서 억지로 웃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반화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알면서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예. 감정의 체질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먹는 음식도요, 좋아하는 음식 계통 계열 뭐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예, 육고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쫙 있고, 채소 좋아하는 사람 쫙 있고, 그러죠. 또 어류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맞죠? 또 건더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국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달라도 국물은 국물이지 건더기로 잘 안 가요. 그렇죠? 조금씩 입맛은 다르지만은 이 체질로 말하면 그 입맛의 체질이라고 할까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육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가는 수는 있어도 바닥고기로 잘 안 가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감정의 체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좋아하는 유형이 이제 달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 다른 사람과는 달리 기쁨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기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 똑같이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보는 것,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기쁨의 체질은 감정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는 가운데잖아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함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편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소망은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뭔 소망이냐? 서로 먹는 것 갖고 안 싸우는 소망? 날 지키는 것 갖고 안 다투는 소망? 그 정도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인용을 왜 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 한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으니 너희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소망은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이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감정의 체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음행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랑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우상을 버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감정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첫 사건이자 중심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될 마지막 사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약속하시고 할례자를 통해 하겠다는 복의 실체입니다. 그 일은 모든 신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하여 서신서로서 교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전반부는 다 교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다시 깊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 복음으로써 고칩니다. 복음으로써 책망하기도 하고요, 싸매기도 하고요,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다 약속드리고 교회를 주신 말씀인데 그 약속의 비전은 마지막 세상 끄트머리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끄트머리를 향한 것을 2000년 전부터 주어졌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현재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압살롬에게 피신을 갔습니다. 바울이 압살롬에게 피신을 갔는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같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모셔와야죠. 왕을 모셔와야죠. 그런데 왕이 와야 우리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흩어졌던 이 12지파가 서로 마음이 나누고 싸웠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외쳤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왕 모셔오는 일에 게을리할 것인가.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모시겠다 그리고 또 분란이 났죠. 이건 물론 연약한 인간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게을리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백성이 하나 되고 나눠졌던 백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자학계 해석하면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언제까지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것을 게을리할 것인가? 다윗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느 지파가 먼저 할 것인가? 좀 더 넓게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만민이 하나 되어 교회가 세워질 그때 내가 올 때 너희는 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너희에게 소망이 되어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는 그날 내가 오리라 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왕을 우리에게로 모셔오는 일을 더디할 것인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뒤서지 마십시오.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서 함께 감당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